괜찮아. 성경 공부 한번 들어보기라도 해봐라. 내가 그랬거든.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 한번 초대해볼까? 그랬더니. 왜 아예 안 켰어? 너무 멀다. 그치? 아니, 저 카메라가 너무 멀어. 좀 비스듬 위해서 이쪽으로 앉아야 되나? 어? 거부지. 안녕하세요. 소리가 적으시네, 손 집사님. 키워야 되나? 당신이 이쪽으로 오세요. 내가 카메라가 너무 멀어서 거리가 안 나와. 그래. 당신 보인가? 평안하셨습니까? 예. 몸은 좀 어떠세요? 얼굴에 좀 아파요, 써졌네. 좀 아픕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집사님. 자, 성경 목록가 손인숙 집사님 오래간만에 부르시죠. 성경 목록가 한번 불러보죠. 네, 그러니까 계속 하다 보면 외워져요. 계속 하다 보면. 네. 하루에 예, 말씀하세요. 어디서 보고 외워야지 빨리 외워져요? 어디서 그냥 혼자 부르세요. 그게 잘 안 됐어. 그 유튜브가 제가 그 어디 봐가지고 성경 목록가 그 부르는 그게 있으면 한번 찾아가지고 보내드릴게. 그러면 그거 따라서 한번 불러보세요. 예. 혼자 하는 것보다 그 곡이 있으면 더 따라서 부르기가 편하실 것 같으니까. 예. 예. 링크를 해드릴게요. 링크를. 조미경 집사님이 해주실랍니까? 지금 찾아볼게요. 예, 성경 목록가를 그 배에 있는 그 유튜브든 뭐든 그 링크를 한번 손인숙 집사님한테 보내드리세요. 예, 그러면 예, 그 곡 따라서 부르시면 훨씬 더 수월하니까 가사 보내시면서 한번 불러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예스라는 예미야 예스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에레미야 에가 예스겔 다니엘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우마 바국 스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 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이달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 디도서 빌레몬이 부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 유다서 요한 계시록 구약 39권에다 신약 27권으로 성경 66권이라. 저 손인숙 집사님 처음부터 애우려고 하지 마시고 보고 하세요. 보고. 복사물 있으세요 없으세요? 복사물 없으세요? 아 복사 안 해놓으셨어? 그게 없어요 나는. 예. 성경 목록이요? 네, 성경 목록가. 성경책 맨 앞에 나오는데. 성경책 아니야 그거 말고 내가 찾아봤는데. 아니 차라리 이 악보 말이에요 악보. 앞부분은 저도 보고 있어요. 예, 아니 손인숙 집사님 저 혹시라도 주일날이나 언제 오시면 복사해 놓을 테니까 예 복사해 놓을 테니까 가지고 가셔서 이걸 보시면서 하셔야지. 처음부터 막 다 외우시려고 그러니까 힘들지. 예, 예, 그 머리로만 다 하셔야 되니까. 그 성경책 앞에나 뒤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이거 말하는 거지 이거. 이거요. 그렇죠. 예, 그거 보고 하셔도 돼요. 잘 안 되더라고. 보고 하는데도. 예, 그게 이제 그러니까 이 악보가 좋아요. 악보 그냥 보고 이렇게 하셔야 돼 처음에는. 예. 그거가 잘 안 돼. 예. 그리고 이제 저 일단은 세대 자체가 286, 386 세대니까 조금 느리시기는 한데 너무 그것 가지고 또 낙심할 필요도 없고 이제 이걸 애워놓으면 성경 찾는데 도움이 되니까 애우려고 하는 거지 크게 의미는 없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또 하면서 애워지면 감사하고 또 안 애워지면 또 안 애워지는 대로 또 하면 되니까 성경책만 잘 찾으면은 아무 걱정 없어요. 안 애워도. 예. 해보고 싶은데 잘 안 돼. 예. 자, 감사합니다. 자, 송 집사님 좀 늦으시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일단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면서 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 특별한 기도 제목이 혹시 있으신 분 계신가요?
특별한 기도 제목. 평소에 말 안 하신 거예요? 예. 친정 아빠가 예. 전립선 쪽에 조직 검사를 했어요. 예. 네, 그래서 그게 악성으로 안 나오게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예. 자. 성함이 조영자 숫자. 자, 혹시 또 자, 없으시면 우리 조미경 집사님, 친정 아빠 되시는 조용수 집사님, 전립선 쪽 조직 검사 지금 의뢰해 놨는데 결과가 악성으로 나오지 않고 좋게 나올 수 있도록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손인숙 집사님 항상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해 주시고 고3 우리 학생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우리 학생 청년회가 조금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또 국가고시 준비하고 있는 다은이 자매, 우리 사업장들, 우리 성도님들 사업장들 위해서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또 성경 공부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이 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비대면 눈으로 우리가 함께 또 예배하지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이 밤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조용수 집사님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전립선 쪽 조직검사를 우려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평안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걱정과 염려는 예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결과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여 순탄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또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이전보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건강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전보다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증인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손인수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약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장난 부분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겨가는데 봉사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장애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건강 주시고 더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섬겨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질병에 약한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몸속에 약한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치유되어질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3 학생들 수능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제 치르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수시 원서를 내놓고 그 결과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원치 않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여 기도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들이 나옴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답답하고 무너지는 마음들도 있사온데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마음들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기도를 헛되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받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기도로 심었고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심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국가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다은이 자매 위에도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밝게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에
그 말씀이 잘 이해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대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더 깊이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지식적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순종함에 더욱더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경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22절 말씀부터 31절 말씀까지고요. 제가 봉독해드리고 눈으로만 따라서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이 소리내서 읽으면 소리가 겹치니까 눈으로 같이 22절부터 31절까지 따라서 눈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염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소요리 문답 11문을 함께 우리가 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소요리 문답 제11문 문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답을 함께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은 지극히 거룩함과 지혜와 권능으로서 모든 창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창조하시는 일이다. 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저 수홍 집사님 죄송해요. 그 복사를 내가 잘못해 버린 건데 아니 그게 아니고 내용은 맞아요. 내용은 맞고 성경하고 문답 그것만 지금 틀려요. 제가 11문을 복사를 해야 되는데 12문 지금 교정하는 그 과정을 내가 복사를 해줘 버렸어.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카톡에 보시면 11문이에요. 11문에 맞아요. 카톡에는 11문이니까 혹시 송 집사님 거기 그 복사 한 장 해갖고 그 부분만 복사해서 잘라가지고 붙이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아니면 손으로 쓰셔도 되고, 예, 그 카톡 보시고 수정하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제 하신 분 계세요? 과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소명 중 내가 가장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과제 하신 분 한 분도 안 계신가요? 감사합니다.
예. 뭐, 어쩌고 있어 그래. 예, 뭐 어쩔 수 없죠. 감사합니다. 아무튼 감사하고요. 아무튼 얼굴이 왜 안 보여요? 잘? 누구요? 손희숙 집사님 카메라가 아마 들려 있겠죠. 얼굴이 예, 예. 살도 얼굴이 밑으로 좀 내려야 되겠어요. 제 얼굴이요? 네. 입만 보여요. 제 입이? 입만 보이네. 아니 햇빛 때문에 안 보여요. 아, 이제 됐네. 목사님이 안 보여. 아, 역광이라서 그러구나. 잘 안 보여. 빛이 생겨서. 예. 저 성령이 충만해, 성령이 우리 목사님 성령이 충만해서 오늘 빛이 나구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감사하고요. 카메라 각도가 좀 잘 안 나와가지고 제가 좀 이동하느라고 좀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이미 한번 지금 이제 살짝씩 다 그 의미들은 다 배우고 왔어요. 언제 배웠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7문 8문. 예, 7문 8문 배웠을 7문 8문이 뭐예요? 뭐에 대해서 배웠어요? 예,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을 때 하나님이 예정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 지문이 있었어요. 그 지문에 답이 있었잖아요. 그 중간에 답 뭐죠? 답이? 창조와 섭리. 네, 창조와 섭리. 답이 창조와 섭리, 창조와 섭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게 창조와 섭리.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이제 어떻습니까? 9문, 8문 뭐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9문, 8문 첫 번째로 창조에 대해서 배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을 이루시는 방법이 창조와 섭리인데, 그래서 예정에 대해서 작정에 대해서 배우고 나서 지금 2주간 창조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또 한 가지인 예정을 이루시는 방법인 섭리에 대해서 오늘부터 배우는 거예요. 오늘은 섭리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점을, 그래서 섭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이미 함께 공부를 했었어요. 섭리는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을 의미한다. 거기 이제 아마 적어 놓으셨을 거예요. 그때. 그렇게 해서 기억하시고요. 자,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이 그러면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자, 오늘 소요리 문답에서 이렇게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누면 지극히 거룩함과 지혜와 권능으로, 무엇으로? 거룩함, 지혜, 권능.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들이 거룩과 지혜와 권능 세 가지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섭리의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모든 창조물과 그 다음에 그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고 칠이 다스리시는 일이다. 이겠죠. 이게 칠이의 범위는 모든 창조물과 창조물의 모든 행동까지를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신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통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방법은 어떤 걸로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치리하시는 일로 하신다 라고 간단히 정리를 하시면, 그리고 나서 본 내용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주제는 그러니까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넓죠.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의 범위는 우리가 간단히 설명하면 하나님의 창조 때로부터 지금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 뿐만 아니라 언제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모든 일을 총망라해서, 아까 말했잖아요. 모든 창조물과 또 그 모든 창조물들의 행동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치리하신다. 그래서 그 범위를 우리가 한다 그러면 어마어마하겠잖아요. 뭐 예를 들면 한 사람의 역사만 해도 뭐 짧으면 예를 들면 70년, 80년, 100년도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뭐 지금은 우리가 이제 100년 뭐 조금 더 살고 그러지만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더 훨씬 많이 살았잖아요.
예를 들면 무두셀라는 969년까지니까 그 한 사람의 역사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근데 그 한 사람만 아니고 이 지금 모든 창조로부터 세상 끝날까지의 그 역사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니까 다스리시고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니까 그 범위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정리하고 설명하는 것이 쉽지 않죠. 그래서 성경에도 마찬가지죠. 성경에도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구원의 역사를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의 역사예요. 모든 하나님의 섭리를 다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 성경에 기록된 일들만 하나님께서 하신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그 중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증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짧게 정리하고 설명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래서 소요리문답 11문은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은 지극히 거룩함과 지혜와 권능으로서 모든 창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일, 다스리시는 일, 치리하시는 일, 뭐 다 똑같은 말이에요. 간략하게 그 요점만을 정리해서 말해주고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틀 안에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고 또 이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우리가 큰 틀에서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건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창조물과 모든 역사, 창조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심지어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따도 또 나올 수 있지만 참새 한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아주 사소한 일이고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은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섭리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렇게 자, 이미 이제 했던 건데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소요리문답 7문과 8문에서 배웠던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 작정에 대해서 점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렸던 것들 더듬어 보시면 되겠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정, 작정하신 바를 이루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그 답이 아까 말한 대로 창조와 섭리다 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는 그럼 뭐냐? 우리가 이미 배워갖고 왔으니까 다시 복습하셔요. 창조는 뭐냐면 하나님의 예정, 작정하신 것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지혜로 이루심을 확인시켜 주시는 사역이 창조였어요. 창조. 그리고 섭리는 뭐냐? 섭리. 이제 오늘부터 배우게 될 섭리는 하나님의 예정을 기초로 하여 창조하신. 그러니까 이 섭리라고 하는 것은 창조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하신 만물을 지으신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 뭐였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그러니까 그 목적을 위해서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것, 치리하시는 것, 통치하시는 것으로 창조하신 후 행하신 일, 그것이 섭리예요. 창조하신 후 행하신 일, 거기에 밑줄 걸어 놓으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곧 그 창조하신 것들을 보존하시고, 그러니까 섭리는 우리 예정에도 아까 하나님의 예정 계획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크게 두 개로 나누면 예정과 작정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섭리도 나누면 보존하시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통치, 치리, 다스리심. 이렇게 해서 그래서 섭리는 간단히 말하면 창조하신 후에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나누면 보존과 다스림, 이렇게 이해하시면 정리가 어느 정도 됩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하심에 대한 특별한 경험이 있으면 나눠 보십시오. 혹시 적으신 분 계신가요? 첫 번째 지문 혹시 적으신 분? 손. 없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나 감사합니다. 아무튼 어려워요. 예?
문제를 잘못 냈다. 예. 목사님이 문제를 잘못 내는 걸로 예. 이해를 못하게. 예. 아, 그러니까 근데 이제 혹시 생각을 해보신다면 이 설명을 붙이기에 이제 직접 이제 제가 지문으로 만들다 보니까 나는 어떤 일을 했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섭리하신 일이 분명하구나 라고 하는 걸 느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나는 그렇게 예를 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그랬어요. 우리 성도에게는. 근데 내가 꼭 원해서 한 것도 아니었어 그건. 근데 하고 나서 보니까 과정들이라든가 어떤 결과들이라든가 그러한 것들을 봐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섭리하시고 역사하셨던 것을 나는 분명히 안다. 네, 그것을 통해서 나는 느꼈다. 그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 숙제 안 하셨으니까 자, 그 정도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계속 말해봤자 찔리기만 하니까 그죠? 네, 네, 조금만 찔리시도록 이쯤에서 정리하고 자, 본 내용으로 들어갈게요. 예.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섭리하시는 목적은 그러면 뭘까?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그거죠. 네. 하나님께서 조미경 집사님 저라고 한다 봐요. 그래서 그게 울린 것 같아요. 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섭리하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45장 5절 사모님 읽어주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살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아멘. 네, 아멘을 하셔야죠. 아멘. 아직도 찔리세요? 숙제 안 하셔갖고? 네, 찔리는 것이 이제 접으시고 성경 읽고 나서는 아멘 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자, 누구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요셉 이야기예요. 요셉 이야기. 요셉이 이제 뭐 팔려가지고 지금 애굽 땅에서 형들하고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과정들 속에서 형들이 뭐 몸둘 바를 모르고 하니까 요셉이 한 말이에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뭐 하려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섭리하시는 목적은 뭔 것 같아요? 생명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생명. 구원. 예? 예. 그냥 한 단어로 말한다면 구원이죠. 구원. 예.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요셉이 형들한테 처음에 팔렸을 때부터 그걸 알았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처음에는 몰랐을 거예요. 처음에는 요셉 스스로도 조금 뭐 억울한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형들이 어떻게 나에게 그랬을 수 있잖아요. 예? 형들이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예? 또 가정들 속을 보면 우리가 요셉에 대한 이야기들을 너무 잘하니까. 근데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요셉이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형들이 생각했을 때 형들의 어떤 행동들 자체는 악함이 있지만, 그러나 이 일은 형들이 한 게 아니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족,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야곱의 족속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방편이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참 요셉 개인으로만 생각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요셉을 살리는 일이었고, 그것이 그 가족을 살리는 일이었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백성을 살리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섭리하시는 목적은 뭐냐면 생명 구원에 있다. 생명 구원.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뭔가를 한다 그러면 그 목적은 어디에 있어야 되겠어요? 생명 구원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 구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나 혼자 편하고 그래 버리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바른 삶이 아니라니까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잘 알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일들을 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왜 하는가? 우리가 봤을 때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오늘 우리나라도 보니까 4,000명 이상 나왔다는데, 그리고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아프기도 하고. 근데 이 일들도 우리가 이제 오늘 본다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는 건 확실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는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이 일도 결국에는 목적은 뭐다? 생명 구원에 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믿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린 바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세상 중심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을 해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법들을 동원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은 뭐냐면 단순히 그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그 목적지는 뭐냐면 생명 구원에 있다. 이 일을 통해서 분명히 살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으신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정말로 우리가 믿고 인정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까지도 믿음으로 받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은 괴롭고 우리가 조금은 힘들 때가 있지만, 마찬가지로 요셉도 그랬잖아요. 얼마나 긴 시간 형들이 팔아버려가지고 얼마나 긴 시간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고 힘든 일도 많이 당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요셉이 인정하고 고백하잖아요. 그걸 분명히 알게 하시는 때가 있고 깨닫게 하시는 때가 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믿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이제 나오시면 아시겠지만, 자, 배워가면서 또 정리하죠. 자, 2번.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섭리하시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방법들. 어떻게 섭리하시는가? 방법, 수단은 무엇인가? 먼저 시편 145편 17절 조미경 집사님.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다. 자,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데 뭐 하시라고요? 의로우시다. 다른 말로 바꾸면 정의, 거룩함. 거룩함. 깨끗해요. 모든 행위에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섭리에 있어서 모든 일이 거룩함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아까 말 나왔잖아요. 거룩함으로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거룩함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는 코로나 같은 건 좀 없으면 좋잖아, 그렇게 말하지만 그것이 지금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가장 거룩한 방법이에요. 지금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가장 거룩한 방법이에요. 이게 한 가지.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같으면은 이 부분만 들으면 이제 또 대발노발 하시는 분들 있으실 수 있어.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섭리하시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자, 두 번째, 시편 104편 24절 다음 들어오신 분 손인숙 집사님.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니 만을 본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시편 기자는 많다 그런 표현을 했지만, 우리가 이제 이미 창조에 대해서 다 공부하고 왔으니까 많은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신 범위가 뭐라 그랬어요? 오늘도 나왔잖아요.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다니까요. 그죠? 모든 것. 근데 시편 기자는 여기서는 많다라는 표현을 그냥 했지만, 이게 많다라고 표현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때는 단순히 많음이 그냥 많음이 아니라 모든 것이에요. 이 세상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거예요. 다 만드셨어. 그리고 그것을 만드신 거에서 끝나지 않고
이제 창조하신 것을 그게 이제 섭리라고 그랬잖아요. 이미. 자, 보존하시고 다스려 가신다는 거예요. 그걸 무엇으로? 지혜로. 지혜. 아까 의로 했죠? 지혜의 동그라미. 그래서 첫 번째는 거룩함, 의로 하시고요. 네, 섭리하시고, 두 번째는 지혜. 네, 이 지혜가 뭔가 하는 거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성이 있죠. 이 지혜는 지혜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어떤 목적을 이룰 만한 능력, 지식, 그걸 지혜예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을 이룰 만한 능력이 있다, 지식이 있다. 단순히 머리로 그것을 이해하고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뭘까요? 핸드폰에 대해서 나는 다 안다. 그러면은 그것을 그 목적을 다 이룰 만한 지식과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로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모든 것을 아신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 목적,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목적이 위해서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로 완벽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뭔가 이게 완벽한 거야?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한데 이게 완벽한 거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어느 나라는 지진이 일어나고 어느 나라는 홍수가 나고 어느 나라는 땅이 꺼지고 이게 어느 나라는 화산이 터지고 이게 완벽한 거야?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이 의문점을 달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완전한 지혜로 섭리하고 계시는 것이 확실하다. 세 번째, 히브리서 1장 3절 송은숙 집사님 읽어주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만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무엇을 하신다고요? 능력, 권능.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섭리하시는 방법 세 가지 나왔네요. 이미 소유리 문답 답에도 나왔죠. 거룩함, 지혜, 권능. 이것들로 하나님께서는 섭리해가고 계신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기 이쯤에서 이제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의문점이 좀 드는 것들이 있어.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따름에 있어 의문점이 드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어떤 의문점들이 들어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의문점들이 들어요? 하나님이 섭리해 가시는데 이런 의문점들 들 수 있잖아요. 한번 예를 들면 왜 기도하는 사람인데 왜 기도하는 사람인데 저렇게 아파? 예를 들면 왜 사람은 죽어? 하나님이 섭리하시는데 이런 의문점들 들 수 있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요. 이런 의문점들이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섭리하시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으로 못하실 것이 없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신다면서 하나님이 섭리해 가시는 걸 나도 믿어. 그래 나도 기도도 해. 근데 희한해. 사업이 안 될 때도 있어. 그죠? 내가 아플 때도 있어. 기도했는데 기도한 나는 좀 안 되고 기도 안 한 사람도 더 잘 때도 있어. 잘 될 때도 있어. 이런 의문점들 들 수 있잖아요.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도 감사해요. 할렐루야. 이럴 때 박수 한번 쳐드리세요. 할렐루야. 그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나와서 예. 조금만 질러보면 예. 괜찮고 하네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믿으시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과를 주신 거야. 예. 아무튼. 이게 선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그런 건 의문점들이 들기는 해요. 근데 꼭 이제 조금 이따도 나오겠지만
그러나 그것도 이제 좀 이따가 우리가 답을 찾아가자고요. 그런 의문점들이 분명히 들 때가 있을 수 있어. 우리 사람들이.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우리 손희수 집사님이 말한 것처럼 너는 교회 다니면서 뭐 그렇게 아프냐? 그런 말들 할 수 있다고요. 자,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건 하나님은 섭리하신다. 어떻게? 거룩함과 지혜와 권능으로. 확실해요. 자, 어떤 사람이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느냐? 어떤 사람이 깨닫을까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들이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니까 봐보세요. 세상에서 아무리 잘 돼도 일확천금을 얻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그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 인정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로마서에도 보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그게 그런 것들이에요. 예? 다 모든 사람이 잘 된다고 해서 하나님을 다 아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러면 조금 안 됐다고 해서 하나님을 모르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감사하고 순종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닫게 된다니까요. 물론 어떤 게 있냐면 시간차가 있어요. 시간차가. 어떤 사람은 그걸 좀 빨리 깨닫기도 하고 또 그걸 깨닫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다니엘 기도도 이번에 우리가 했지만 다니엘 기도에 하면서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절망적인데 저 사람은 처음부터 고난 온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나는 나에게 고난이 왔을 때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더 큰 고난 달라고 했다고 그래서 기도했다고 하나님께서 그랬더니 이해 안 되잖아요. 예? 예? 그럼 고난 달라고 고난 오면은 이기면은 그러지만 그런데도 고난도 안 왔는데 고난 달라고까지 굳이 기도할 필요 있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시간차가 있는 거예요. 시간차가. 어떤 사람은 그걸 빨리 깨닫고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이제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신다는 것을 아까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완벽하다니까요. 완벽해요. 그리고 자 이제 정답이 나와요. 그 의문점들이 어떻게 해결됐느냐 하는 거 3번을 풀어보면 알아요. 3번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따르는 성도의 하나님을 향한 바른 자세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28절 사모님 읽어주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정말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따르는 성도들의 바른 믿음의 자세는 뭐냐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이미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의문점이 들 때도 있어.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안 풀리지? 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왜 이렇게 아프지?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결과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좋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의 삶이에요. 믿음의 삶. 정말로 제대로 믿는 믿음의 삶. 그러니까 그걸 못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교회 다녀도 아프네. 교회 아닌가 봐.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또 어디로 가봐요? 절로 가봐. 예?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옮겨 다니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믿는 사람은 사업 조금 실패해야 했어요. 그래 내가 지금 사업 실패했어. 그러나 분명한 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내가 사업 실패하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내가 지혜롭게 못했을 수도 있잖아요. 판단을 좀 잘못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일을 통하여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좋게 하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성도의 바른 믿음의 자세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꼭 바른 자세는 뭐냐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하는 것. 예. 이것이 바로 하나님
예,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우리가 좋지 않은 일을 만날 수도 있고, 원하지 않는 일을 당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또 사업에 실패할 때도 있고, 심지어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도 있고,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충성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를 좋게 하십니다. 그 증거들이 바로 요셉인 거고, 그죠? 요셉인 거. 요셉이 그런다고 해서 특별히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는데도 형들한테 어쩜 그 형제들이 팔 수 있냐고. 그것도 봐보세요. 처음에는 죽이려고 그랬어. 구덩이 파갖고 거기다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굶어 죽어버리게 하려고 짐승에 밥이 되게 하든가 거기서 굶어 죽게 하든가. 근데 미디안 상인들이 들어가는 걸 보고 어떻습니까? 아, 그렇게 극적으로 살아난 거 아니에요. 팔리긴 팔렸지만. 예,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정말로 드라마틱하게 하나님께서 살리기도 하시지만 그 과정들을 봐보면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그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때로 봤을 때는 참 그렇다 싶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좋게 하신다. 자, 한번 우리 고백해 보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 삶을 좋게 하십니다. 제가 자주 이 말씀 드리는 거냐면 반드시 웃게 하신다. 제 신앙 고백으로 우리 성도님들께 자주 제가 고백하는 것처럼 반드시 다 비슷한 말이에요. 네? 다 비슷한 말들이에요. 반드시 웃게 하실 거고, 반드시 형통하게 하실 거고, 반드시 좋게 하실 거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거고. 네. 내가 그것을 온전히 붙들고 하나님 안에 붙들면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구하고 찾고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빨리 그걸 때를 만나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조금 더디기도 하지만 분명한 때는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따르는 성도와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뭔 것 같아요? 혹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따르는 성도와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 한번 우리가 한번 나눠보죠. 뭐가 다를 것 같아요? 예? 좌절하지 않을 것 같아요. 좌절하지 않을 것 같아요. 틀리지 않아요. 예, 맞는 것 같아요. 좌절하지 않아요. 예. 어떤 와도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거죠. 그죠? 틀리지 않아요. 또 혹시? 소망이 있어요. 예, 소망 가지고, 소망 맞고요. 우리 송 집사님은 인내. 예, 다 맞는 것 같아요. 네, 다. 틀리지 않고. 그죠? 그리고 이제 이런 거죠. 요셉을 통해서 보면 모든 일에 그러니까 어때요? 성실한 거예요. 성실.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요. 정말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 그러면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게 아니고 지금 내가 잘 안 됐어. 근데도 어때요? 아까 소망을 가지고 결국에는 인내하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절망하지 않고 어떻습니까? 또 충성하는 거야. 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로 하여금 웃게 하실 거고 반드시 좋게 하실 거고 내 인생을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요셉 봐보세요. 형들한테 그 팔림을 당했는데 얘라 내 인생은 이제 쫑쳤네. 그럴 수 있잖아요. 이런 인생 삶은 뭐래? 형제들한테도 버림받았는데 내가 어디 가서 살겠어? 에라 되는 대로 살란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니까 그렇게 안 살아나니까.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어요. 어떻습니까? 얼마나 충성해. 근데 거기에서 또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해요. 그죠? 감옥에 갑니다. 근데 심지어는 감옥에 가서도 충성해. 감옥에 가서도 얼마나 성실하게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하는지 몰라. 그잖아요. 그래요. 그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의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그 자리에 상황에 그런 것들이 없이 정말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 그러면 최선을 다하고 성실해야 돼. 성실해야 돼. 그건 틀림없어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서 대박을 꿈꾸는 거고 그 세상에 뭐가 많아요? 운수, 대통 그런 것들이 많은 거예요. 요행. 그래
잘 살면 잘 살수록 옛날에는 못 살아서 복권했다지만 요즘에 잘 사는데도 복권집에 막 100m, 200m 막 인기 있는 복권집은 토요일 날 되면은 막 10m, 20m씩 줄 서 있어요. 줄 서 있어요. 정말로 성실하게 살면서 한가한 그런 것들은 없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연초만 되면은 믿는 사람이든 뭐 심지어는 믿는 신앙 교회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운수 보러 다니고, 예? 그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리 예수 사랑교회 성도님들 그런 분들은 분명히 없는 줄로 믿고 또 앞으로도 그런 분들은 없어야 돼요. 없어요.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높여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한 달란트 받았던 양 적게 받으니까 에이 뭐 이거 갖고 뭐 나 뭐해. 그러나 2달란트 그러면 상대적으로 봐보세요. 2달란트 장 받은 사람은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만 생각하면 얼마나 기분 나쁘다도. 아니 저 사람은 왜 5달란트고 나는 2달란트야. 기분 더럽게.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2달란트지만 하나님 그 주인이 준 것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하니까 어떻습니까? 칭찬받잖아요. 인정받잖아요. 대우받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운수, 대통 뭐 그런 것들 요행 바라지 마시고, 그래 제가 자꾸 웃으면서 한 번씩 지나가면서 복권 같은 거 웬만하면 사시는 분들은 사지 마시고 그 복권 살 돈으로 적금하세요. 차라리. 나중에 보면 10년, 20년 지나면 그 돈이 더 그 복권 긁은 만큼 나올 수도 있어. 복권 당첨된 만큼. 진짜로요, 진짜로. 일주일에 예를 들면 3만원씩만 산다 그러면 3만원씩만 일주일에 적금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10년, 20년 동안 그거 모아놓으면 그 돈 나오는 거 성실하게 그렇게 할 생각을 안 하고 자꾸 그렇게 하니까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도 않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 베드로전서 3장 15절 다음 조미경 집사님인가요? 예? 베드로전서 3장 15절이 그거예요? 너희 마음에 제가 잘못했나 봐요. 예. 그래 옛날에 그 필사하신 분들이 얼마나 집중해서 했겠어요. 우리는 한 구절 이렇게 쓰는데도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만 나오면 가서 목욕하고 와서 또 적고 그랬다는 말이에요. 괜히 그런 게 우리도 필사하지만 순간 잘못 봐갖고 하잖아요.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마음이 예 읽으세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예, 감사합니다. 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분명하게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에 관계없이 누군가가 네 소망이 뭐냐? 쉽게 말하면 너 왜 예수 믿는데? 너 도대체 뭔 소망이 있어가지고 예수 믿냐? 너 그렇게 아프면서, 예를 들면 손민숙 집사님한테, 야, 너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뭐 그렇게 아픈데 교회를 가고, 뭐가 좋다고 계속해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냐?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말할 수 있어야 돼. 내 소망은, 예를 들면, 내 소망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야. 내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가 최종 목적지야. 내가 이 세상에서 살 때 아플 수도 좀 있고, 그러나 나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분명히 나를 할 거야. 이게 처음에는 분명히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프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를 치유해 주실 것이고, 보란듯이 내 몸을 치유해 주셔서 그렇게 말하는 당신에게, 너에게 혹시는 분명히 보여주실 거야. 그리고 혹시 그렇지 않아도
나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소망인 거지. 그게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가 고백했던 고백도 그런 거고, 다니엘의 고백은 고백도 그만. 하나님, 내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지만 어때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실 거야. 그럼 혹시 내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사자에게 물려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품에 갈 거야. 천국이 있으니까. 그죠? 자, 예. 우연론과 결정론의 혼란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성도의 바른 생활 태도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들 대충적으로 했고요. 지난주에 우연론과 결정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그죠?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이 부분은 그냥 잠깐 그냥 넘어가고요. 아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성도들의 바른 신앙 생활 태도 이미 아까 우리가 지문에서 한번 짚고 넘어왔으니까 이 부분은 따로 설명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버려가지고. 자, 4번.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물과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통치하신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거룩함과 지혜와 권능으로 섭리하시는데 그 범위는 모든 창조물과 모든 행동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보존, 통치하신다고 아까 말했잖아요. 자, 그 말의 의미는 뭐냐? 느헤미야 9장 6절 다음 분. 예, 그렇습니다. 자, 여기 이제 하나님의 섭리의 범위가 확실하게 나오죠. 하늘과 1월, 뭐 성신, 땅 위의 만물, 바다, 뭐 가릴 것 없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또 모든 것을 보존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시편 103편 19절 송은숙 집사님. 예, 다스리신다. 보존하시고 다스리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물과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통치하신다는 말의 의미는 결국은 뭐냐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합당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뜻이에요. 아까 처음 우리가 함께 나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어떻습니까? 창조하신 목적에 합당하게 이끌어 가신다. 그 말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는 말의 의미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에 합당하게 이끌어 가신다. 근데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방편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지으시고 했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타락하니까 어떻습니까? 그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그 방법들을 통하여서 그 안에서 또 창조하신 목적에 합당하게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구원의 방법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고 또 어떠십니까?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제하시고 이렇게 해 가시는 거예요. 자, 5번 하나님의 섭리 통치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편 5편 4절 7절 읽어주세요.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죄악을 기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오만한 자들의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는 분이에요.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는 분이에요.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심지어는 뭐라고 말하냐면 죄는 모양이라도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죄는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그런데 내가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주의 집에 들어가 지금 보니까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데 죄악을 싫어하시는 분인데,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이에요? 죄인이었잖아요. 그죠? 이 말이에요. 내가 죄인이었잖아요. 예? 내가 누구보다도 예수 믿기 전에 세상적이었잖아요. 예? 세상밖에 없었잖아요. 세상의 소망을 삼고. 근데 봐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데 내가 지금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하고 성전을 향하여서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이러한 것, 이 정도로 이 죄를 싫어하시고, 이 정도로 죄의 어떤 모양들을 이렇게 싫어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봐보세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관용이 있으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통치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보세요. 아까 이제 우리가 의문점들이 들었잖아요. 의문점들이 들었잖아요. 왜 사람들이 죽는 사람들이 있으며, 왜 어떤 때는 정말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믿는 사람들은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의문점들이 들 때 있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시자고요. 내가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사는 것들을 보면, 믿는 사람들하고 차이가 나면 얼마나 차이가 나고, 안 그래요? 솔직하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니까요. 죄는 아예, 하나님께서는 죄의 어떤 죄 하면 하나님께서 아예 싫어하신다니까. 너무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되신 하나님께서 직접 얼마나 그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오신 거예요. 직접. 근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떤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봐주시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사람이 가장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제가 그렇게 지문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뭐냐면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다는 뜻이야. 하나님이 섭리하시지 않고 계신다면 호랑이한테 물려 죽었는지 누구한테 맞아 죽었을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하면 그잖아요. 자, 6번 하나님의 섭리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섭리에 가시는 근거 뭔가? 뭘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섭리에 가십니까? 창세기 12장 1절 2절. 자, 다음 분. 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뭐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이에요.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근거는 뭐라고요? 약속이에요. 약속.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해 주신 것들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 말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섭리의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해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시간, 아브라함도 개인적으로 보면,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또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 그랬는데 아브라함 시대에 그 대에서는 큰 민족이 이루어졌는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봐보니까 어때요? 아브라함, 우리가 다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전 세계 수많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요. 지금 얼마나 거대해졌어요. 어마어마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그 근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은 뭐라 그랬죠? 처음에 생명구원이라니까요. 생명구원.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도 생명구원이라. 그래서 자 7번 빨리 읽겠습니다. 7번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일에 오래 참으시는 이유, 아까 말했어요. 과정을 베푸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
로마서 6장 23절 다 배워왔던 것들인데 정리를 해보죠. 로마서 6장 23절 읽어주세요. 죄의 성분 사망이요 하나님의 권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의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에베소서 1장 19절 20절 읽어주세요. 송은숙 집사님 소리가 이상해서 제가 읽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사. 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자, 하나님의 창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일에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뭐냐면 생명구원이에요. 생명구원.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시대 지금 코로나 시대여서 전도하기도 쉽지 않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대에서도 우리는 또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을까, 그 방법들을 찾아야 돼요. 찾아서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실 때 우리가 또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은 오늘 성경 말하는 것처럼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섭리하신다. 그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6번에서도 우리가 한 것처럼 우리가 꼭 하나님께서 약속, 말씀, 보존, 그리고 이제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이 과정들 속에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특별히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것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도 거기에서 한 가지 방편 중에 하나인 거예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왜 기적을 베푸시느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생명 구원과 관계에서 기적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자체가 가장 큰 기적이다. 기적 중에서도 가장 큰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것을 섭리 중에서 이제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특별 섭리, 그렇게 말하기도 하거든요. 특별 섭리. 근데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그 방법 중에 하나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또 참고적으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이 조금 10분 정도 더 지난 것 같습니다. 제가 말을 빨리 하긴 했는데 제가 처음에 서론에서 말했잖아요. 너무 광대하니까, 방법이 하니까 10분 정도 조금 많이 한 것은 숙제를 안 한 벌칙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은혜가 될 것 같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배우고 새롭게 깨닫게 된 것, 느낀 것, 적용할 것 혹시 있는지 나눠보시고요. 하나님의 섭리는 항상 믿음의 자녀한테는 따라있다는 것을 예. 오늘 섭리인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예, 잘 배우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분.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느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것 증거다. 같아요. 예, 증거. 예, 다음.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따르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바른 자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결과는 우리를 좋게 하신다. 예. 그걸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 다,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우리 가장 크게는 교회적으로도 지금 우리 교회가
풍성하고 그러짐이 없고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성실하게 섬겨가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합력하여 세워주시죠. 5%밖에 안 남았어. 빨리빨리. 배터리가 5%밖에 안 남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신앙생활 낙심하지 않고 신앙생활 해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과제 잘 읽어보시고 꼭 하십시오. 이번 주에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지, 무슨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렇게 그걸 정리하셔서 꼭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고,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주일날이든 주일과 뭐 수요 예배도 좋고요. 지금까지 기도하신 분들이 있죠. 전도 대상자들. 직접 교회 데려오시고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링크, 우리 교회 아프리카 방송 예배 실황 링크 있잖아요. 링크를 전도 대상자들에게 한번 보내주세요. 이제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는 본인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혹시 모르신 분들은 누가 좀 가르쳐 주시고 해서 그 링크를 우리 교회 예배 링크를 보내주셔서 예배를 같이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기도하신 후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분들한테 꼭 한번 기도하시고 한번 링크를, 이제 뭐 이런 분들은 예수 안 믿는 분들은 어느 지역에 있든지 다 보낼 수 있겠죠. 그죠? 이제 가까이 있는 분들만 아니라 뭐 형제들 같던 이웃 친구가 됐든 누구든 안 믿고 있는 분들 누구한테든 인터넷으로 듣는 거니까 아무튼 링크를 보내주셔서 그렇게라도 일단 시작해 보실 수 있도록, 그래서 혹시라도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 성도가 되고 해서 하면은 인터넷 성도로 해서 이제 우리가 또 등록해서 또 이렇게 뭐 방법들을 찾아서 이렇게 1대1로 듀오로든지 이렇게 해서 새가족 교육도 하고 등록도 하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시대적으로 또 그렇게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을 가지고 뭐 기도하시면서 한 사람이 됐든 두 사람이 됐든 세 사람이 됐든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배우고 또 함께 알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알아가는 데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힘든 어려움들 또 우리의 상황들이 아무리 위태로워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으로 좋게 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 기도하며 찬송하며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칩니다. 네. 요절도 잘 해오시고 숙제들도 잘 해오십시오. 갑시다. 갔다가 빨리 또 우리 딸 데리고 가야 되겠네. 저를 꺼버리면 되지 이거네. 갑시다.